오늘 그 주보에 보면 우리 예배가 식사하고 1시 40분으로 되어 있는데 1시 50분에 오후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 시간 10분을 늦췄습니다. 이 늦추는 시간은 식사 교제하고요. 그리고 셀 모임 하고 예평지하고 또 우리 세 가족은 또 반합하고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드리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0분 늦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는 시간은 하여튼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오늘 3부 예배 때 또 그런 말씀을 좀 했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를 새롭게 창립하는 그런 마음, 저의 목회 마지막 기회, 예를 들면 10년 단위로 본다면 마지막 단계에 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진짜 집 짓는 거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집을 잘 짓나 몰라. 그래서 교회를 2번이나 짓잖아요, 일산에 와가지고. 그동안에 너무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집 짓느라고.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느라고 그랬는데, 이제 비 와도, 눈 와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당 정도면 대한민국의 1%예요. 참 너무 과분한데요. 근데 좀 사람이 그립다. 교회 좀 부흥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변화돼 나가는 그런 모습을 정말 남은 만큼 제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 하려면은 일단 간에 모여야 돼요. 예배를 모여야 돼요. 기도회로 모여야 돼. 안 모이는 될 리는 없어.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제가 은혜를 받아야 돼. 저도 은혜 받는데 목숨 걸겠습니다. 이 말은 좀 너무 험악한 말인가? 하여튼 간에 저도 제가 은혜 받는데, 핑계 아닌 핑계가 사실 그렇잖아요. 집도 못 짓고, 건축하다 말고, 맨날 기다리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머리가 하얗게 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세월이 다 가버린 거예요. 제가 30몇 살 때 청춘에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2개나 지었잖아. 이게 웬일이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내용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저도 좀 이렇게 은혜를 제가 받고 정말 은혜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되겠죠? 정말 은혜 목마르고 참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이제 우리 교회 어떻게 될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정말 은혜 받고 참 풍성하고 또 전도하고 또 축복을 나눠주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런 거를 우리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아멘. 그래서 주일 예배 귀히 여기고 그리고 밥 먹고 가도 되는데 좀 이왕이면은 교제도 하고요. 또 셀 모임도 하고요. 예평지도 하고요. 또 오후 예배 붙여서 막 하잖아요. 오후 예배도 좀 하고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고 충만한 그런 삶을 같이 좀 살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3시에 오늘 일꾼 모임이 있는데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강해 중에서 제 14장입니다. 자, 14장인데 오늘 얘기는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그럴 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부르심과 그리고 중생이라는 것 주심과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함과 그 다음에 믿음과 그러고 나면 이제 의롭다함, 칭의함과 그러고 나면은 양자됨과 그 다음에 이제 성화됨과 그 다음에 영화로운 세계로 간다. 요게 이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입니다. 이게 통상 구원의 순서인데 지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할 때 지금 14장, 15장이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예정과 부르심과 중생과 칭의와 그리고는 양자와 성화와 이렇게 해놓고 돌아가서 지금 회개와 믿음 얘기하거든요.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굉장히 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가 봐. 하나님이 하신 일. 자, 그러면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에요, 반응.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중간에 뺀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칭의, 성화까지 하고 나서 돌아서서 회개,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오늘 이게 14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세우는 거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러면 이 회개하고 믿는 거는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반응.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부정적인 반응은 회개하는 겁니다. 옛날에 잘못된 걸 청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반응은 하나님 믿는 거야. 말씀을 믿는 거야. 그러고는 이제 구원에 확신하는 거야. 네, 이런 건데, 인간적인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흔적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공허하죠, 공허. 네, 우리의 구원이라는 공허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의식이고요. 의식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반응으로서 회개, 믿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란 뭔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교리적인 그런 말씀이잖아요. 교리적인 말씀에 항상 그 파트너는 누구냐면 천주교예요.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가 원래 이렇게 교회가 하나로 왔다가 중세 1000년 동안에 삐딱해가 가지고 암흑기에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루터, 칼빈,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개신교, 리폼드, 개혁된 교회, 원래된 모습의 교회를 회복하는 걸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교리를 얘기하려면 첫째가 뭐냐면 우리 안의 얘기가 아니에요. 순복음이 어떻게 다르고 감리교가 어떻게 다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천주교입니다. 네, 천주교, 로마교입니다. 로마교. 자, 그래서 천주교 로마교회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가지고는 온전치가 않다. 그래서 실제적인 자기 의의가 플러스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세 그 교회 스콜라 철학 내지는 천주교의 믿음에 대한 교리였어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의롭다 만들어내는 것이 근거가 된다. 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나와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믿음이란 뭔가 하면 순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가된 그런 의에 근거한 믿음이다 얘기죠. 자, 근거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없애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이 기초, 우리 믿음의 콘크리트는 십자가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네가 뭘 믿어? 라고 말하면 십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낸 실제적인 우리의 어떤 생활이나 행동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 근데 천주교는 그게 많이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 그 중세를 천주교를 깨부시고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근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야. 너 뭐 믿는 거면 우리는 그걸 믿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내 믿음이 되냐고 할 때 그거를 이제 내가 신뢰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신뢰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의 어떤 근거나 공로는 아닙니다. 그건 수단입니다, 수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십자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우리의 믿음의 그 보약이야, 보약. 다만 그거를 먹어라, 가져가라. 어떻게 그 믿음을 너의 것을 취할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신뢰한다 그거죠. 그건 수단이죠, 수단. 수단은 믿음의 근본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거를 믿는다.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거기에 우리의 공로라든지 뭐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거기다가 뭔가를 덧붙이라 했어요. 선행도 덧붙이고 뭘 덧붙이라 했어. 그리고 우리 개신교 안에도 이제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마음을 열잖냐. 우리가 마음을 여는 그게 우리의 공로가 된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여는 이런 그 의지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마치 믿음의 공로가 되는 것처럼 근거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믿음의 근거와 바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바탕에 있는 모든 그 믿음의 근거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단은 신뢰하는 믿음이 됩니다. 아멘? 그 수단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슐라이에르 마커 해가지고 이제 그 경험주의자들이죠. 예. 그러니까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우리의 그 어떤 영적인 욕구나 또 어떤 영적인 어떤 그 것들이 체험되어질 때 이제 그 영적인 경험과 감정을 우리의 믿음이라 한다. 그게 믿음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주관주의적이고 그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온전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냐면 그 인간이 그 어떤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업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업적,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의 변화를 가져왔다든지, 혹은 어떤 도덕적인 좀 향상을 가져왔다든지, 혹은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활동의 산물이 그게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의 근거가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는 거죠.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활동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거 가지고 근거가 되는 거 아니고, 인간의 종교적인 경험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고, 혹은 또 천주교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뭔가 예수님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어떤 뭐 행위를 갖다 덧붙여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알미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영접한 거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제물을 삼아서 우리가 그걸 믿게 되면 믿음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은 이렇게 종류로 분류해 보면요, 여기 표현하는 대로 역사적인 믿음과 이적적인 믿음과 일시적인 믿음과 진정한 구원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편의상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혹은 또 뭐 노아의 홍수에 배를 찾았다. 그거 믿는 사람이 있어요. 네?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혹은 뭐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믿는데,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냐라고 할 때 그거는 굉장히 그 지식에 속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지식에 속하는 믿음이고 사실 인정에 그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수지간이고, 선악과 따먹고 내가 마음이니까 하나님 저리 비켜요 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파괴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회복이라든지 영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도덕적인 감화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막 이렇게 개처럼 살았는데 지금은 막 하나님의 자녀처럼 똑똑하게 사는 거,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지, 뭐 여리고성을 발견하고 뭐 홍해바다가 진짜였다 아니었다 뭐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내가 동의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얘기죠. 자, 두 번째로 이적적인 믿음. 뭐 이렇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와, 놀랍다. 혹은 안진병이 일어나서 뻘떡뻘떡 걸어가는 거예요. 뭐 암 걸린 사람이 나서 할렐루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될 때 그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어요. 그거 눈 뜨고 봤는데 안 믿는다고 하면 이상하죠. 예? 눈 뜨고 봤는데 안 믿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적을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기적은 목적이 아니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적 자체는 목적이 되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권장하는 데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에는요, 이적이 발현됐다 그러면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마리아상 많잖아. 여기도 마리아상 있잖아요. 가면 빕니다. 마리아상 앞에서. 비는데, 만약에 마리아상에서 빌 때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요, 여긴 대박이 나는 거야. 에? 아니면 성당 안에 걸어오는 십자가상이 있는데, 십자가상에서 피가 쭈르륵 흘렀다 그러면 그건 대박이 나는 거야. 막 이적이 발현했다 해서. 그거랑 뭔 상관이 있대? 나의 죄가 어찌할 거라고 할 때 우리가 갚으려면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뒤집어쓰고 그렇게 해서 죽어주셨다 해서 그걸 믿는 자에게는 전가된 의, 나는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의롭다함 받는 그거지, 거기 뭐 눈물을 흘리고 피가 나고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많이 좋아하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보조적인 수단은 되는데요, 잘못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있어서 본질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교과서는 항상 이적이 아니고 말씀이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는 진리를 알려고 하면은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인간이 타락한 것과 우리가 죄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것과 믿기만 하면 거저주신 은혜를 받는 것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거를 하면 되는데 와가지고 딴 거 요란한 거 막 천둥번개 치고 막 이런 거 하는 것은 혼란만 시키지 실속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적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도를 하게 되면 환자도 일어나게 되고요. 정말 이적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런데 이적 하다가 나중에 진짜 이적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적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불꽃놀이요. 불꽃놀이 왜 해? 기분 내라고 하는 거지. 불꽃놀이 때서 나오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이적을 부인하면 안 되는데 이적만 쫓아다니다가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진리를 갖다가 무시하거나 성경 말씀 무시하는 그런 우를 보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일시적인 신앙인데 요거는 복음을 받을 때는 구원받았어요. 확신해요. 그러고 세례를 쏙 받았다. 그랬는데 뭐 좀 집안에 안 좋은 일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 나와. 그래서 그 믿음이 뭐냐면 햇볕이 나니까 씨가 말라 죽었어. 요런 게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믿음은 이게 속임이죠. 속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뭐냐면 중생의 생명이 있어야 돼. 자, 이보세요. 우리가 그 구원의 사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 때가 되면 부르셔. 콜링, 소명 부르셔. 예정하셨으니까 부르는 거지 느닷없이 부르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뒤죽박죽이 아니야. 계산이 있는 분이야. 예정하셔서 부르셔. 부르시고 나면 딱 부르실 때 이게 다 죽은 송장이라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생명을 주입을 해요. 주입을. 새로운 생명을 싹 넣어줘요. 그게 바로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하게 되면 그때 뭐냐면 잘못됐네 회개하고 믿어야 되겠네 하나님 계신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라고 하는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이라는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주지 않았으면은 그거는 인간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잠시 있다 없어지는 그런 게 지나지 않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중생의 뿌리를 박으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선물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선물도 생명의 선물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선물이야. 그래서 회개도 선물이야.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죽어도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왔는데 첫날부터 은혜를 받는 거야. 눈물 흘리고. 눈물 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참 인생이 파노라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날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 그래요. 근데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철없어. 이 인간이 철이 없는 거야. 그런데 강건하면 70이고 80이래. 딱 생각해 보니까 40년 남은 거야. 엄청 많이 남은 것 같잖아요. 근데 40년 전을 돌아보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정신 못 차리고 살면 하나도 기억 없이 40년을 살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딱 깨달아져요. 아, 이게 하루가 소중하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죄구나.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기쁜 거구나.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파탄 지경이구나. 이걸 막 깨달아지게 되는데 이 성령 주신 은혜죠.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야말로 그냥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0년 가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잠시 보이는 세상이 지나가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복락의 세계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천국이 있다.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막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고 아멘? 그러니까 막 믿음이 확 쓰는 거죠. 그죠? 진짜 믿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중생의 역사에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 따라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 넷 중에서 뭐예요? 1, 2, 3, 4.
자, 손 들어요. 1번 손 들어요. 2번 손 들어요. 3번 손 들어요. 4번 손 들어요. 손 안 든 사람 뭐야? 손 안 든 사람 뭐야?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예,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 그 믿음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아멘. 미안하지만 교회 와가지고 이거 모르고 진짜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나중에 꽉 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 했잖아요, 성경에. 그래, 우리가 믿는데 이 믿음은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믿음의 그 요소에는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전인적인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지정의 그럽니다. 자, 그러면 자,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봅시다. 자, 기생 라합이 있어요. 기생 라합이 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받았어. 근데 왜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할 때, 자, 여호수아 군대가 탁 이제 여리고성을 치는데 기생 라합이 빨간 줄 붙여가지고 항복을 해서 표시를 했잖아요. 정탐꾼 사건 아시잖아. 자, 그랬을 때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데서. 그러면 거기에는 지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자, 첫째, 지적인 요소는 뭐냐면 소문 들었어. 여호수아 군대가 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쳐들어온대. 그때 출발점부터 시작해 보니까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노예로 묶여있던 백성들인데 400년 동안에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서 해방을 시켰대. 근데 그냥 그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이 임하니까 항복을 해버렸대. 세상에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그래가지고는 홍해바다를 촥 건너가지고 와서 그 광야 40년 동안 척박한 땅을 하나도 그냥 막 구김살 없이 그냥 와가지고 요단강을 탁 건너와가지고 지금 여기 여리고성 앞에 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들어서 사실을 들었어.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이 누구이지? 라고 하는 것이 지적으로 알아졌죠. 네? 지적으로 하나님 누구인지 알았죠. 와, 하나님이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돌보는데 어마어마해가지고 아무도 못 당하더라, 이 백성들을. 그걸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야. 자기는 지금 소속이 누구예요? 여리고성에 사는 여리고성의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배신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는 죽어.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래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성문 꼭 잠궈놓고 버티면은 이스라엘 못 들어올 거야.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두렵긴 하지만. 그러니까는 감정적으로 불안하긴 하지만 여리고성에 여호수아 기생 라합 빼놓고는 99.9%가 다 뭐냐면 버틴 거야. 에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싸워볼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문을 꽉 닫았죠. 그러니까는 지식적으로는 알았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식적으로 알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게 하나님 편에 쓸 건가 안 편에 쓸 건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냥 구간이 명간이야. 그냥 버텨. 우리가 지금까지 여리고성 믿고 살았는데 뭐 저거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했잖아. 감정적으로 변화가 없었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 어땠어요? 바뀌었어, 마음이. 나는 하나님 편 쓸 거야. 내가 딱 해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는 감정적으로 전향을 한 거야. 니네는 그래? 아니야, 나는 정탐꾼을 싹 숨기고 그렇게 할 거야. 감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믿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 들어온다는 것을 나는 마음으로 환영을 하고 믿었어. 근데 그 행동해야 될 거 아니야, 행동.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탐꾼이 자기 집에 딱 들어왔는데, 자, 이거를 밀고 해서 갖다 바치면 자기는 상 받아요. 그런데 그걸 숨겼어. 목숨을 걸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우리 집에 이 붉은 밧줄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의지적인 행동한 거야. 요게 전인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다 할 때 그 우리의 믿음을 저 입만 뻐끗해가지고 세례 문답할 때 예 해가지고 말 바꿔서 말하면 예 해가지고 오답. 그거는 아니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다른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믿음을 요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예수만 믿어도 안 되고 뭔가를 해가지고 와야 돼.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인 경험을 해가지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윤리 도덕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믿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믿는데 지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감정적으로도 동의를 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동의를 하려면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은 가서 헤헤 웃고 이렇게 예수님 잘했네요.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눈물로서 못 갚아요? 예? 감정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정말 예수님께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지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라고 나는 지금 나이트클럽 가서 논다고 안녕 계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인격적인 믿음이 아니죠. 아멘? 그리고 의지적인 것은요, 우리는 그 사람이라는 것은 결정을 내리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을 안 내리면 항상 양다리를 걸칩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주일날 할 일 많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할 일 많지. 돈도 쓸 때 많아요. 얼마나 쓸 용도가 많습니까? 의지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의지적인 결정을 해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에다 1, 2, 3번을 두고 살아야 되지. 예수님은 꼬리, 시간 남으면 교회 오고, 돈 쓰다 남으면 교회 오고, 세상에서 힘 다 빼가지고 좀 힘 남으면 교회 오고. 그게 어떻게 의지적인 결단이냐, 그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냐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또 다른 행위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믿는 전인격적인 믿음이라면 지식도 달라져야 되고 똑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 했냐니까는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돌덩이 같아가지고 뭔 소리 지고 가만히 있고 말이야. 예? 추수감사절이 왔다 그러는데 나는 불만이 많아가지고 가만히 있고 말이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리고 이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해서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다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버릴 거를 버리고 순서를 바로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고 그걸 섬겨나가는 것이 의지적인 결단이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순 믿음이 정말 인격적인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확신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에게 칭의를 하는 겁니다. 아멘? 법정에서 불러다 놨는데 너 당신 무슨 죄를 지었냐니까 자기는 죄진 적이 없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니까 나는 취미삼아 했는데 내가 뭐 미안하냐 그래.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풀어주면 좋지. 내가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지.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의롭다고 선언하냐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법정에서 의롭다 선언을 받은 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지정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될 때 그거를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전인격적인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구원 못 받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믿음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그 신앙의 대상 그랬는데요.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계시예요. 근데 하나님의 믿는 걸 뭘 믿느냐 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믿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계시는 너무나 커요. 예. 너무 크고 뭐 가을에 단풍이 들었다가 비가 왔어요. 이 계시의 뜻이 뭐냐? 우리는 몰라 잘. 뭐 이제 가을비가 온다 그러면 이제 겨울 온다는 뜻이긴 한데 더 이상은 몰라요. 예? 뭐 비 왔는데 뭐 호랑이가 장가갔다고? 모르지. 우리가 하는 얘기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 계시, 특별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경에 국한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다. 성경이 중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지정의로 믿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원한 파트는 누구라고? 천주교, 로마교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는 뭘 해요? 거기는 사도적인 전승과 전통을 대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성경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당 다니는 분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안 가져가면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성경책을 안 가져가면 이 사람은 가짜 교인이라고 봐도 돼. 불량 교인이야. 근데 성당에 가는 분이 성경책을 안 가져가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그렇게 엉터리 가짜 교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전통과 모든 사도적인 계승을 믿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글로 갈래요? 일로 올래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된 걸 믿는 게 맞겠죠. 예, 교회 막 아주 전통 이거 믿다 보면요, 전통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전통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 그런 거 막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당에는 우리하고 다른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는 뭐 성탄절, 부활절 이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쪽에는 무슨 다른 축일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례명들을 무지하게 많이 쏟아냈잖아요. 세례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전부 다 교회 기념일들, 누구를 기념하는 날 이런 데서 붙어서 뭐 막 이름이 뭐 그 요한 그러면 요한이 막 많습니다. 저기 가서 저쪽 가서 마당에서 요한 그럼 막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는 성경에 나오는 요한이 아니라 다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김대건 신부 같은 사람은 서양 사람들이 세례명 받으면 김대건 그러면 예 그러고 나오는 사람 많다니까 가서 불러봐요. 캐톨릭 국가 가가지고 대건 그러면 아마 예 그러고 나오는 사람 많을걸. 뭔 소리인지 몰라요? 제가 지금 일단 돋보기를 써가지고 이거 볼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소리도 좀 내고 이렇게 좀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 대상이 너무 광대하고 그 엉터리가 많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걸 믿는데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요 달달달달 해가지고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믿음은 복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뭐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이런 핵심적인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대상,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근거, 신앙의 근거는 뭐냐라고 했는데요. 자, 오늘 그 신앙 고백서의 항목 중에서요, 1번 항목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은혜는 택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믿게 해주는 것이다. 그 은혜는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서 일반적으로는 말씀 사역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증거와 강화도 역시 말씀 사역으로 되어지고 성례와 기도로 말미암아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근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이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는 그 주체는 뭔가 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시는데 대개의 경우는 뭐 꿈꾸고 뭐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고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성령께서 성경을 읽으라 하고 들으라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성례와 기도예요. 성찬식과 기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 믿음을 견고하게 이렇게 일으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 중심이다. 그런데 이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책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주가 돼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해설함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이 일으키는 건데 제일 강력한 수단은 말씀이에요. 성령이 말씀을 붙들고 역사한다. 그게 이제 우리 믿음의 그 근거가 되겠어요. 자, 그럴 때, 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천주교는 뭐라고요? 이 믿음의 근거를 교회에다 둡니다. 사도적인 전승, 전통 내지는 교회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강단이잖아요. 그죠? 천주교는 가면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개신교의 믿음은 성경이 중심이다 해서 이렇게 해요. 그거 왜 그렇게 하냐면, 천주교에서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기록됐잖아, 예를 들면. 그럼 맨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이 60년대, 나중에 기록된 요한복음이 90년, 100년 무렵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돌아가신 건 언제? 30년. 예수님은 주 30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 있다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고 나서 6, 70년 있다가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먼저라는 거지, 순서상. 그러니까는 교회가 주고 말씀은 나중에 온 거기 때문에 말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때로는 교회 전통이라든지 이게 성경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천주교의 믿음의 그 근간이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회 전통이 성경보다 앞선다고 생각하고, 자, 교회 전통에 있어서 제일 상징적인 인물이 베드로 다음에 교황이에요. 베드로 다음에 교황이 누구냐면 자기들 말대로는 베드로 다음에 그 사도가 교황이야. 자기들 말로는. 그래서 1대 교황, 2대 교황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앞설 수 있는 거고 교회가 성경보다 앞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하고 믿음의 이 성향이 달라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 계시고요. 그 계시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리주의자들 있죠. 그죠? 합리주의자들. 그러니까 이런 합리주의자들은 뭐냐면, 이제 다윈의 진화론 이후에,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의 이성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많이 내세울 때 합리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성이 믿음, 신앙의 근거예요. 이성.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되면은 믿는 거고, 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해석은 우리가 고등해석이라고 하죠. 고등해석. 야,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라고 했는데 우리는 동정녀 그러면 남자를 모르는 버진, 처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성주의자들은 그냥 젊은 여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오병이의 기적 그러면은 그야말로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는 남았다는 그 기적 그 차례 있잖아요. 근데 이성주의자들은 뭐냐면 숨겨놓은 도시락을 다 내놨다. 네, 모범적으로 도시락 하나 내놓고 기도했더니 자기들이 싸가지고 온 거 다 내놨다. 그러니까 그 오병이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네, 믿음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고 믿음은 교회가 아니고 믿음은 그야말로 성경 계시.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계시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슐라이 마카라든지 이런 사람은 경험에다가요 믿음의 근거를 뒀고요. 경험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경험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칸트나 리첼 이런 사람들은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나 도덕성에 있어서 그것이 믿음이다 아니다 이런 판단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 속에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자, 세 번째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구원에 이르는 믿음, 다 같이 시작.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 약한 때도 있고 강한 때도 있으며 자주 또는 여러 면에서 부딪혀 약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승리를 얻는다. 이 믿음이 여러 면으로 자라나서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확신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신앙 그럴 때, 자,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말할 수 있느냐? 확신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자, 우리가 이게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주관적인 거고 하나는 객관적인 건데요. 객관적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좀 동의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전가돼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이제 주관적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신뢰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감정적인 의지적인 동의가 돼야지 그게 이제 확신에 이르는 건데 우리 교회는 지금 구원의 확신을 말한다 안 한다? 확신을 말한다. 아멘? 자, 그러면 이거 확신을 말한다라고 이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게 된 것은 천주교 로마교를 두고서 항상 처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뭐죠? 천주교는 구원의 확신 말한다 안 한다? 말 안 한다. 말 안 해요. 자, 왜 그럴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지만 다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의 실제적인 어떤 행위나 의를 갖다 보태야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이 항상 퀘스천이죠. 예? 우리는 순전히 전가된 의로 인해서 믿음의 의로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저쪽에 천주교 쪽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딱 한다라고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서 못 해줘요. 야, 그 부분은 네가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끝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종부성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죽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교리적으로 확신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확신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증거가 뭔가 하면 그 연옥 교리를 믿어요. 연옥. 자, 우리는 지금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불러가시면 천국,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면 지옥,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죠.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 낀 게 있다 했죠. 천주교에서. 지옥과 천국 사이에 낀 게 뭐예요? 연옥. 연옥이라고 한 말은 지옥의 변두리요. 그러니까 지옥의 극한 고통은 없는 거. 왜냐하면 별로 죄진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니까 뭔가 네가 해야 되는 뭔가 착한 행위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끼어라 그지. 그러니까는 지옥의 고통은 면하되 천국의 적극적인 복락은 또 못 가지는 거. 요게 있다 그지. 요게 세컨드 찬스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여기 연옥에 가 있는 요 사람들이 거기서 훈련을 잘 받으면 합격하면 이제 이렇게 올라. 오늘 우리 피직자들 시험 칩니다. 시험 치라면 하나 다 합격입니다. 네, 오픈북이니까 책 보고 하라는데, 책 보고 하는데 책 덮고 쓰면은 이제 떨어질 수 있겠지만, 책 펴시고 쓰면은 다 합격이겠지. 근데 천주교 가면은 연옥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 연옥 가는 사람들이 그 세컨드 찬스가 있어. 거기서 연단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 천국으로 올려준대. 여러분 거기 가실래요? 그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예? 그거 가실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도장 찍을 때 천국 백성 합격 이렇게 못한다니까. 교회에서 천주교에서 못한다니까 그거를. 만약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세례명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죠. 소위 말해서 성자라고 추대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볼 때 천국 가기도 남겠네라고 한 사람들이야. 나머지 세례명 받은 사람들은 말하자면 거꾸로 너도 불안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세례명 받아가지고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 지옥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지금 연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갈래요, 거기? 취미도 고상하더라고. 그래서 왜 천주교를 가냐 하니까 조상 제사 지내기 때문에 간대. 예? 천주교 왜 가냐니까 담배를 펴도 괜찮기 때문에 간대. 막걸리도 여기서 막 먹거든요, 앉아가지고. 판 벌려가지고 막걸리도 먹고 노래방도 하더라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그래서 자유로워서 간대. 알아서 가세요. 근데 거기를 가는 동시에 연옥도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연옥 가서 1년 받을지 1000년 받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래? 남자들 군대 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남자 군대 또 가고 싶은 사람. 네, 시집 가가지고 그냥 애 놓고요. 시집살이 고되게 또 해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쩔쩔매잖아요. 우리 아가야 제발 좀 잘만 살아다오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그런 며느리가 여기 시어머니 어디 있냐고 요새.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셔가지고 참 재밌어요. 오늘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교리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알다 보면 진짜 재미가 있고요. 신앙이 서요. 그렇게 안 씁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뭘 가지고 그렇게 믿고 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연옥이 그런 용인데 왜 거기를 가냐고 그러지. 그러니까 또 가 있는 사람이나 잘하지. 또 뭐라고 하냐면 그래 거기 가서 연옥 가서 훈련 열심히 받는데 조상이 불쌍하지도 않냐. 논산 올려서 2번 가라고 하면 최영 장로님 가겠어? 지금 그 나이 못 가죠. 막 이거 19살인가 20살이 갔다니까. 최 장로님 일찍 갔다 왔다니까. 그때니까 갔다 온 거예요.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거기 가 있는 분들이 너무 힘들게 훈련받고 천국 가려면 공로를 쌓아야 되는데 그 어느 세월에 공로를 쌓나 그거야 거기서. 그것도 이제 연옥 탈출 그러면 또 경쟁이 붙겠네요. 그죠? 연옥 탈출. 세상에서도 시달렸는데 너무 그 연옥 가서 또 연옥 탈출 또 저기서 선착순하고 뺑뺑이 칩니까? 나 같으면 진짜 안 가요. 참 나는 그런데 참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 나는 안 가. 그래서 조상들한테, 그러니까 후손들한테다 그걸 또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 중에서, 그래서 종교개혁시대 때 팔아먹었던 게 면제부가 그래서 팔린 겁니다. 당신들 조상들이 연옥 가 있는데, 그 연옥 면하려면 당신들이 조상들의 이름으로 연보를 해서 조상들의 죄를 당신이 갚을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 그걸 막 하니까 그게 또 막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베드로 성당 지은 거예요. 베드로 성당 지어가지고 지금도 관광 수입하고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 우리는 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보장 못 해준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에 있어서 치명적인 거죠. 알고 믿으세요. 구원의 확신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믿음을 어떻게
그거 소용없어요. 이자는 없다고 해서요. 제2 금융권, 막 제3 금융권 이런 데 갖다가 돈 맡기면 조이파리 돈 됩니다. 아예 우리 영혼을 갖다가요. 어디다 불안한 데 갖다 맡기면 안 되지. 그 말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와서 그냥 막 박수치고 막 광적으로 믿었는데 도대체 뭘 믿고 뭘 확신이냐 그러니까 확신이 없다. 그 확신도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확신인지 무슨 확신인지 잘 알 수가 없어. 그래, 구원에 이르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자, 이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요. 역사적인 그런 그 믿음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당에서는 그걸 얼버무리게 해서요. 역사적인 믿음하고 구원의 믿음하고를요. 막 섞어서 말해요. 예. 근데 엄격하게 말해서요. 역사적인 믿음은요. 사실적인 믿음이죠.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믿음이에요. 내가 뭐 그 홍해바다를 못 봤다 해서 구원 못 받는가? 받지. 예수 믿음 받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과 역사적인 믿음으로 섞어가지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요. 막 잘 모르니까 그냥 이거 믿으면 된다고 하는 얘기 잘못된 거고요. 더군다나 여기 지금 천주교에서는 뭐냐면 듣는 교회예요. 듣는 교회. 천주교에서는요. 철저하게 가르치는 교회하고 듣는 교회로 구분합니다. 그 듣는 교회는 그냥 듣고만 앉아있으라 그 얘기야. 그냥 요것만 알려주면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앉혀놓는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안 줬던 거예요. 요즘에 성경책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전통적으로 캐톨릭이 성경책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수준이 높으니까 니들은 읽으면 안 돼. 듣기만 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그걸 모자라니까 보조 교재로 성화를 그린 거죠. 성화를 그리고 거기다가 조각상을 하고 막 했잖아요. 바티칸에 베드로 성당 가면 너무너무 조각이나 이런 거 많이 안 했습니다. 완전 귀신 딴지들입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 안 생겨. 나는 볼 때 믿음이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 꼭 왜 믿음이 생겨 거기다가. 역대 막 교황들 해가지고 그 성당 안에다가 제단을 막 쌓아놨거든요. 누구 교황, 누구 교황 해가지고 막 이렇게 조각상도 만들어 놓고 막 해가지고 거기 유명한 작가들이 막 했죠. 그죠? 막 작가들이 했는데 내가 볼 때 믿음 한 방울도 안 생기더라고. 내가 그걸 보니까. 또 그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들으라 그래, 들으라. 네, 가르치는 교회하고 듣는 교회하고 딱 구분해가지고요. 그래서 듣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듣고만 있는 것에 있어서 최고로 좋은 게 뭔가 하면 그냥 떡하고 포도주 주잖아요. 먹고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 있으니까 가라 그러면 그냥 꾸역꾸역 먹고 가는 거야. 네, 그게 다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문제는 뭐죠? 내 죄를 고백하고 참 애통히 여기고 그 다음에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참 하나님 옆에 내가 서야 되겠다고 해서 내가 의지적인 결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있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고 주께서 부탁하신 대로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확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에게 지금 확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구원이 지금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다. 기도합시다.